우리 산상보훈 126페이지를 펴겠습니다. 산상보훈 126페이지를 펴시면서 이 아침도 위선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처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생명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했죠. 바리새인 하면 떠오르는 대명사가 누룩인데요. 위선. 가장 사람들을 잘못으로 인도하는 무서운 죄, 불행한 죄가 위선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위선죄로 너무나 눈이 멀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의 바로 밑에 문단에 보면 가장 불행한 결과로 이끌어가는 죄는 바리새주의의 특성인 냉랭하고 비판적이며 용서를 모르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다. 신앙 경험에 사랑이 없으면 계시록 2장 4절을 기억합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마귀가 창안한 온갖 과학적 이론이 교회에 난무한다. 그럼 바리새인이 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경험하고 간직하지 아니하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죠. 잘 보십시다. 신앙 경험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도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이러므로 누가 그분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나타나나니 무릇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죠. 단호합니다. 거듭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계시지 않는다. 너무 단호하죠? 어떤 사랑이요? 위선적 사랑 말고요. 처음 사랑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즉 그분의 임재의 빛이 거기에 없다. 아무리 부지런히 활동하고 그리스도와 무관한 열성을 아무리 낸다 해도 이 사랑은 부족은 메꿀 수가 없다. 부자 청년과는 어떻게 하늘에 갑니까? 어릴 때부터 다 충실히 신앙을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오히려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 사랑. 타인의 결함을 찾아내는 데는 남다른 지각과 예민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정신에 빠져있는 각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외식. 바리새인 하면요. 외식하는 자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눈에서 들보를 빼앗아 빼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씀하신다. 죄를 지어서 캥기는 사람은 누구보다 먼저 죄를 알아챈다. 의미심장하죠. 왜 타인의 결점을 금방 발견할까요? 죄인지를 알기 때문이겠죠. 바리새인들은 캥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네요. 이런 사람은 남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감추거나 변명하려고 애쓴다. 사람이 악을 알게 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이다. 최초의 부부는 죄를 범하자마자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인간은 그 본성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이 비난하는 정신을 가지게 되면 형제의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만일 비교적 온건한 방법으로 형제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것을 시킬 수 없게 되면 그들은 강제적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 뭐라고요? 종교 핍박으로 설명하네요. 그들의 힘이 미치는 한 사람들을 강요하여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한 일이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실했을 때 언제나 해온 일이다. 억압하고 강압하는 것, 내 생각대로 그들을 움직이고 하는 것들, 나는 그렇게 실제로 살지는 못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들, 다 종교적 위선자들이죠. 교회는 자체의 사랑의 능력이 없음을 알았을 때 교리를 강요하고 교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강력한 국가의 권력을 향해서 손을 뻗친다. 바라바를 택하는 것이 온 타락한 개신교회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남은 교회로 말하면 왜 이럴 협력이 오는가 얘기 잘하고 있죠. 그죠?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제정된 모든 종교적 법령의 비밀과 아벨의 시대부터 우리 시대 이르기까지 모든 핍박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 바리새의 주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바리새의 주의, 위선, 외식, 냉랭한 사랑에 없는 것, 남의 죄를 찾기는 그렇게 바쁘지만 자신의 결함에 대해서 눈 감는 것, 다 위선인데, 다시 한번 읽고 다른 말씀을 봅니다. 신앙 경험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곧 그분의 임재와 빛이 거기에 없다는 말이다. 이게 바리새의 주의의 특성이다. 사도행전 23장을 좀 보면서요, 참 무서운 하나님의 예언적 섭리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과 2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무서운 섭리 하나를 좀 보려고 합니다. 위선에 관하여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고 가로되, 여러분 오늘날 형제들이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사례된 회의에서 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했다. 이에 3절을 보시면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 성령의 음성이죠. 회칠한 담이여. 회칠한 담이 뭔지 아시죠? 회칠. 속은 감추어진 것이죠. 떡반죽으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무슨 예언의 말씀이었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말이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리하느냐? 쉽게 말합시다. 너는 그렇게 못 살면서 왜 나를 심판하느냐? 위선자야. 정언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무슨 예언이 성취되어지는데요. 한번 펴보십시오. 23장 3절의 말씀은 미리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위선의 죄를 처벌하신답니다. 칼을책이 펼쳐지고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위선에 관한 죄는 반드시 그분이 응징하시겠대요. 보시겠습니까? 23장 3절을 보시면 성령의 감화에서 바울이 예언적인 책망을 말하였는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바울의 말이 아니었죠. 바울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심판. 보실래요? 이는 마치 예수께서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것과 같은 것이었는데, 사도가 내린 심판의 선고는 잘 보세요. 유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객들이 이 위선적인 제사장을 죄 많고 위성에 가득
참 대제사장이 자객을 통해서 살해당함으로 무섭게 성취되어 버렸다. 참 무섭죠. 자객을 통하여 살인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예언의 영감의 말씀이 응하였다. 그렇게 불행하게 죽고 말았죠.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사도행전을 펴보시면 우리 깊은 교훈을 주는 장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죠? 7장 위선. 위선. 누구 얘기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인데 한번 펴보겠습니다. 위선에 대한 경고. 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면서 교훈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폈으면 71페이지 바로 밑에 문단을 짤막짤막하게 읽으면서 위선죄를 주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초대교회 위선의 죄를 잊게 하는 것처럼 이 한두 부부를 한날 목숨을 취해 가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온 교회가 위선의 죄의 누룩처럼 번져서 교회가 더러워질까 봐 위선의 죄를 주님은 직접 처벌하신 사건이 본장인데요. 71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바로 밑에 보시면요, 하나하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애를 지배할 때는 언제나 뭐가요?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앞에 문단에 보시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더라. 다 피로가 채워졌더라. 동산도 연약하고 어려운 가정들을 은밀하게 내색하지 않고 여러모로 손길을 펼치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서로 돌아보고 서로서로 나누고 서로 부족을 소리 없이 채워주고 내색도 하지 않고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모습처럼 서로 사랑하는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성령이 생애를 지배하면 언제나 뭐가요?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던 그분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이죠? 나눠주기를 열심을 다하죠. 순수한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안 지죠. 서로 짐을 지면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지죠. 서로 짐을 나누어 지죠. 돈과 시간과 영향력 모든 하나의 선물일진데 초대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을 동료 인간을 섬기는 일에 이것을 다 바쳤는데 보시겠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의 행위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72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위선과 거짓을 미워하신다.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두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버리시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기만을 행하였고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신속하고도 무서운 형벌을 받았다.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셔서 다른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위선에 관한 말씀을 좀 보이기로 하시고요. 쭉 넘어가셔서 76페이지를 좀 결론을 보고 다르게 넘어갑니다. 76페이지 바로 이의 문단을 좀 읽습니다. 그 위정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모든 위선과 기만을 몹시 증오하시며
멸시한다는 사실을 우리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무슨 심판의 모습이었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모두 바친 것처럼 가장함으로 성령을 속였고 그 결과로 이생과 내세를 다 잃어버렸다. 그들을 처벌하신 그 같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모든 거짓을 정죄해야 하신다. 거짓된 입술을 그분께 가정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룩한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신다.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무책임한 필치나 불확실한 이해가 없게 하라. 이 일은 생활의 한 부분이 되게 하라. 진리에 대하여 변덕스러운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의 이기적 계획에 맞추고자 가장하는 것은 믿음의 파선을 의미한다. 그런 적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싼값에 자신을 팔아넘기는 사람들이다. 그는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할지 모르지만 공정한 거리를 통하여 이룰 수 없는 사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정한 기회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이익을 취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겠지만 마침내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 자신이 거짓말장인고로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지 않는다. 참 품성이 묘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한 기만은 신속히 형벌을 받았다. 동일한 죄가 그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 자주 반복되었고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범하고 있는 죄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과 가시적 증거가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도들의 시대보다 덜 흉악한 것은 아니다. 경고는 주어져 있으며 하나님 이 죄를 몹시 싫어하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으므로 위선과 탐욕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자신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행적 318페이지를 좀 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 외식, 거칠의 경건의 모양, 사랑이 없는 냉랭한 정신, 비판적인 정신, 타인을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강압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타인의 죄를 찾기에 그렇게 빠르지만 자신도 결점을 그대로 가진 사람들, 다 바리새주의죠. 318페이지 좋습니까? 예, 쭉 내려가시면 앞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계시록 2장 4절 5절처럼 선교봉사, 해외 선교봉사, 헌금, 후원, 수많은 종교 행사가 사랑이 없으면 뭐다? 무가치하다. 주님은 딱 단정 무가치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공헌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료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한 단어 한 단어 새겨 들으십시오.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우리의 공헌이 어떠하든가 공헌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동료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더 정확하게 마귀의 자녀이다. 비록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신앙은 무가치한 것이다. 이 음성을 깊이 새겨 두십시다. 그가 크게 관대함을 나타낼지라도
고전으로 말합니다. 열심히 특심이어서요. 남을 위해서 몸을 내어줄지라도,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간, 신장, 썩이 다 떼준다 할지라도, 다 팔아 나누어 줄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열심히로 살면 하늘에 갑니까? 이 의를 옷 입어야 하늘에 가죠. 크게 관대함을 나타낼지라도 진정한 사랑 외에 어떤 다른 동기로 그의 모든 소유를 주어서 가난한 사람을 먹인다 해도 그 행위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게 하지 못한다. 주님의 냉정한 판단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많이 했습니까? 많이 했죠. 니고데모의 관대함은 소문났죠. 그의 열심으로 그가 순교자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순교자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아십니까? 자아를 굴복하기보다는 순교자 노릇하기가 훨씬 쉽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자아를 굴복하는 것보다 순교자 노릇하기가 훨씬 좋다. 쉽다. 열심으로 순교자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혹을 당한 광신자나 야심만만한 위선자로 여길 것이다. 우리 박수원 형제가 카톡 공지처럼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대동해서 대체 심사 복무 심사를 받으러 갑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물을까요? 위선자인지 아닌지 보려고요. 맞나요? 네, 보려고요. 제가 군대생활하면서 총을 안 들고 안식일에 두들겨 맞으면서 일을 안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내 이웃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느냐라는 늘 도전이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제자가 아니다. 아니다. 하늘에 못 간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가 미혹을 당한 광신자나 야심만만한 위선자로 여기실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가장 순결한 기쁨은 가장 깊은 겸비에서 솟아나온다. 겸비. 예수님은 배은망덕한 유다까지 발을 씻겨주잖아요. 뻔히 뭐하면서도요. 속을 다 알면서도요. 여러분 위선입니까? 주님은 진실로 그를 사랑했죠. 진실로 사랑했죠. 그 체례가 아니었죠. 해체란 무덤이 아니었죠. 유다를 위해서 우셨죠. 진짜 우셨죠. 그런 사랑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말다툼도 없고 언쟁도 없고 논쟁도 없고 불화도 없고 불목도 없고 반목도 없고 다 사랑 안에 용납되어지면서 오래 참는 사랑이 이 동산에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없으면 너무너무 잘 아시죠? 촛대 옮깁니다. 촛대 옮깁니다. 그 다음 읽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읽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리새의 주의 냉랭하고 딱딱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요. 신앙은 열심인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슨 뜻인지 아시죠? 회칠한 무덤이지만 사도 바울이 회칠한 무덤을 대하는 자세 보세요. 예의가 있죠. 예의가 있죠.
함부로 말하지 않죠. 사도행과 바리새인들은 자주 큰 목소리로 싸웠답니다. 논쟁을 참 많이 했대요. 항상 다투었대요. 소리가 컸대요. 자기의죠, 자기의. 자기 품성이죠. 사랑은 무리 행치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승리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한다.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지금 바리새의 주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쓸데없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불리한 보고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품성을 기억하고자 노력한다. 사랑은 언제나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쭉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 언제까지든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이것은 하늘의 속성인데 기종한 보배처럼 그 사랑 이것을 가지는 사람들은 하늘의 도성의 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바리새의 주의, 냉랭하고 차갑고 딱딱한 불공정이 가득한 사람, 남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며 자기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 남의 결점은 속히 분간하면서 자신의 캥기는 게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바리새의 주의에서 벗어나 유일한 길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고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의 사랑을 창작해낼 수도 없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필연코 멸망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바리새의 주의, 그들의 위선과 누룩 외식과 그치레와 회칠한 담 같은 그들의 모습들, 남을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집회를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해서 동서남북을 다니며 집회를 참석할지 모르지만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남의 비평을 잘하는 이 바리새의 주의들, 이 치명이 무서운 이 죄악에서 우리가 고침받고 벗어나기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위선자들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부자가 아니면서 부자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말합니다. 가난하면서도 옷을 입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닌지 두렵습니다. 시골 생활을 하고 건강개혁을 하고 홈스쿨을 시키고 새벽 예배를 드리며 열심을 다하여 시골 생활을 한다 하지만 이 사랑이 없다면 위선자라고 주님께서 단언하셨습니다. 이 죄를 벗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이 모든 여름날 우리가 주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 소유에 속지 말게 하시고 늦기 전 고침받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런 거듭난 모습으로 주 앞에 천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여름날 여러 어르신들 기억하시고 주님 청명한 하늘나라 더 그리워하며 이 날씨일지라도 신앙에 더 열심을 내며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갖게 해 주시옵고 평상에 있는 또 노약한 어르신들, 딸들 모두 기억하셔서 이 모든 여름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이 일을 잘 견뎌나가고 또 참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